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시어 오늘도 주님의 귀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리고자 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도 육신의 생각으로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어 궁핍한 가난에서 복을 주시어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교만에서 벗어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다음 지도자를 아버지께서 선택하여 세워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섭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이 국민이 존경받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시어 추수감사절과 성찬식을 치렀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던 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질병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노약자, 면역력이 약하신 분, 창성교회 모든 지체를 감염으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을 하루빨리 종식지어 일상생활로 회복되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추위도 각 가정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창성교회 식구들의 하는 사원마다 풍족한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1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알차게 마무리 짓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새해는 더 큰 희망과 꿈을 꾸는 창성교회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수 같은 말씀을 전하신 강동길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항상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이 더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순종의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한 손길과 봉사와 헌신, 물질로 섬긴 모든 분을 기억하시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6가지 기도 내용 가운데 네 번째로 또 소개되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 기도가 무엇인가? 1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어쩌면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기도의 달인이 되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다이어트 열풍 때문에 일부러 양식을 안 드시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양식이 없어서 못 먹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풍성한 먹거리를 매일 매 끼니 때마다 접하다 보니까 이 기도를 드릴 기회를 우리들은 자주 갖게 됩니다. 물론 하루 한 끼의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이 기도는 그야말로 생존과 관계된 중대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기도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음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네 번째 기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매우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왜냐하면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는 경우가 많아서 자주 드리는 기도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형식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식당에 가서 밥을 받아놓고서 기도 드렸는데 한참 이야기하다가 찌개가 나오면 또 그 찌개를 놓고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교회 식구들과 함께 식사라도 할라치면 그 전체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로 드리는 전체 기도이긴 한데 식사 기도만큼은 대예배 또는 3일 예배 대표 기도만큼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오래 하면 무언가 눈은 감고 있지만 눈총이 느껴지는 듯한 그러한 상황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근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나드는 생활 수준에 먹을 양식을 두고서 과연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그 옛날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나누던 보릿고개 시절이나 어울릴 법한 그야말로 구닥다리 냄새 물씬 풍기는 이러한 기도를 현대인들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주기도문의 네 번째 기도문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전하신 베스트 설교라고 하는 산상수훈 중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떠한 기도 제목을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서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작은 것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기원이 담고 있는 이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육체의 강건함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뜯어 먹을 수는 없습니다. 칼빈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영혼은 육체가 아니고 또한 육체는 영혼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육체와 영혼 각각에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를 물리적으로 맞으면 육체가 아프지만 말로 맞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반면에 음식을 먹으면 육체가 건강해지지만 칭찬을 받으면 정신이 건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과 육체를 돌보는 일은 영육이 연합되어 있으면서도 별개의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병들면 의사를 찾아가야 되겠지만 영혼이 약해지면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듯이 일용할 음식은 육체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 시내에 숨은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고기를 먹이실 때에도 그의 눈이 밝아지고 비로소 기력을 회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들과 한판 대결을 벌였던 강인한 영적 전사였지만 먹을 것을 통해서 육체를 돌보아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는 기근의 때에 마지막 남은 한 끼의 식사를 끝으로 죽음을 준비하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육체가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급기야는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 결코 육적이거나 세속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거룩한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수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결코 이상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야외 예배를 나가보면 차 안에서 참 많은 담소들을 나누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살아오신 이야기, 지금 사시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부분 남편을 꼬집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밥도 혼자 못 챙겨 먹어서 밥도 챙겨줘야 되는 게 우리 남편이라고. 국도 매일 새거 끓여서 줘야 하는 게 우리 남편이라고. 돌아다니다가 어디 다쳐가지고 와가지고 병원 데리고 갔다 오게 속썩이는 게 우리 남편이라고. 밖에 나가 있으면 허구한 날 나를 전화로 그렇게 찾아가지고 나의 자유를 구속하는 게 우리 남편이라고. 그렇게 계속 남편의 이야기로 꽃을 피우다가도 금세 건강에 관한 식단 얘기로 화제가 전환이 됩니다. 눈에 좋은 음식, 폐에 좋은 음식, 기관지에 좋은 음식, 위장에 좋은 음식, 간에 좋은 음식, 뇌에 좋은 음식,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오장육부 모든 기관들에 대한 좋은 음식을 그냥 다 나열하시게 되면 그게 그냥 그렇게 귀가 솔깃해져 가지고 또 그 이야기를 오래도록 나누시게 되다가 나중에는 허약한 남편 건강하게 하려면 이거 먹여야 된다고 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의 꽃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야말로 건강식단 이야기 나오면 관심을 갖고 받아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내 시장에 들러서 그때 들으신 재료를 장을 보시거나 그 음식을 잘하는 식당에 들르시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는 음식을 통해서 육체의 건강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건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전해주신 산상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고취시켜준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하나로서 주기도문을 위치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의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식을 놓고서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불거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야에 사흘길쯤 가다가 물과 양식을 얻을 수가 없게 되자 불평이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양식이 없을 때에 우리는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을 담아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없을 경우에 우리의 마음이 염려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결국 불평으로 치닫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힐난합니다. 광야에서 죽여 죽게 만든다면서 모세에게 험악한 말을 던집니다. 또한 애굽을 돌아보면서 그곳에서는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었는데 라고 하며 그때의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염려가 불평으로 그리고 불신으로 확대되더니 결국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자마자 욕심을 내는 모습까지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을 취하지 못했던 인간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실상입니다. 우리 중 어떤 분은 배가 고프게 되면 짜증을 쉽게 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힘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면 만사가 귀찮을 정도로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부정하게 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죄에서 지켜달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이 일용할 양식을 두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땅의 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93문에 보니까 이 네 번째 기원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원에서는 아담의 원죄와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세에 나타난 모든 축복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를 두고서 아담이 살았던 태초 동산을 끄집어내서 답을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먹는 것 때문에 원죄를 유입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임으로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먹으면서 피조물의 위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에 그만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은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금단의 열매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까지 임의로 먹음으로써 결국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인간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땅은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내주지 않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만을 내줍니다. 땅이 이렇게 된 이유를 창세기 3장 17절에서 말하기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이 당연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그 자연의 법칙조차도 죄악이 흐트러 놓는 바람에 콩을 심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팥을 심었지만 뿌린 씨앗의 대부분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소멸하고 말라 죽게 되는 땅의 저주만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원죄를 저질렀던 인간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첫 번째 역사로서 땅이 저주를 풀고 하늘의 생기를 받아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네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 그리고 땅의 회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일용할 양식을 소중하게 다루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은 어찌 보면 매우 작은 것이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김밥 한 줄이면 단 1,000원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한 끼의 식사일지라도 보잘것없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식은 쌀밥에 보리차를 들이붓고 김치 한 조각을 올려놓고 떠먹는 한 숟가락의 밥일지라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품위 있게 식사를 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을 먹고 삶을 이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결코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연명하는 삶의 기회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거룩한 기도자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끼의 식사를 통해서 회복한 기력을 가지고 삶의 모든 발자국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터인데 어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그저 눈 한번 잠깐 감고 끝내버리는 식의 형식적인 기도로 끝맺힐 수 있겠습니까?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빵 한 조각, 물 한 방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기를 기대함으로써 우리가 사소한 일도 믿음으로 실천하게 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믿음이 뒤따르게 만드는 위대하고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 어르신들께서는 후대들에게 좋은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밥 한 톨도 남기지 않는 정신을 후대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농부가 그 벼 한 톨을 얻기 위하여 봄을 나고 찌는 여름철에는 살이 타들어가고 살이 말라 비틀어지는 태양 아래서 고생하고 수고함으로써 얻은 곡식입니다.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소중한 것만큼 농부의 수고 가운데 얻은 결실이 어찌 귀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자그마한 밥 한 톨 하나에도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우리는 지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일용할 한 끼의 식사,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일 수 있는 매우 작은 것이다 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것에서만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들 속에도 여호와의 세밀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한 끼의 식사를 얻은 것도 기적이고 그 식사를 내 입에 넣고 씹을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내 목을 타 넘길 수 있게 하는 것도 은혜이고 그것이 내 몸에 반응하여 좋은 유익을 끼치도록 소화가 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음식을 잘 소화내고 배변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비록 입에 들어가는 한 끼의 식사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음식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얻은 건강으로 인해서 살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끼의 식사도 소중히 여기며 이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만 채워진다고 해서 만사가 오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기도를 보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나만 배부르고 내 등이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모두가 한 끼의 식사 속에서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식사가 이 땅에 마련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을 잔치를 벌려놓고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그 주인과 같은 심정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먹고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음식이 남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고민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음식이 없어서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처리해야 되는 고민이 불공평한 이 지구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 곳곳이 풍성하고 비옥한 옥토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생존권에서 위협을 느끼지 않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분야는 수입이 있는 반면 또 다른 분야는 수입이 전무한 분야들도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상가들이 문을 닫던 시절에 뉴스를 보니까 홈 트레이닝, 자동차 산업, 음식 배달 등의 부분들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지만 어떤 경우에는 일감은 없고 사업장을 유지하기는 어렵고 직원들 대우하기도 어려워지는 등 재코가 석자인 소상공인들의 소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잘 먹고 함께 잘 지내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음식을 통하여 기운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인간입니다. 따라서 인간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장 물질을 나눠주고 구제를 해주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을 다스려 주실 때에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불안의 요소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불평과 두려움과 욕심의 기운이 이 땅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모두를 두고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도록, 우리 모두가 더불어 잘 살도록, 우리 모두가 사랑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한정 커질 수 있습니다. 루터가 일용할 양식을 가리켜서 육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즉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과 신을 것, 가옥과 가정, 전답, 가축, 금전, 기타 물건들, 경건한 배우자, 경건한 자녀들, 경건한 일꾼들, 경건하고 신실한 지도자들, 좋은 정부, 적당한 기후, 평화, 건강, 질서, 명예, 선한 친구들, 믿을 만한 이웃 등을 일용할 양식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의 행복과 복지를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양식을 통해서 기도 알람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끼니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다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밥 한 공기의 식사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잔치가 벌어지는 마지막 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땅에 마련된 일용할 잔치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오늘 대표 기도를 하신 이한성 집사님의 기도말처럼 먹고 마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드릴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주 백성들이 육신의 염려로 인하여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아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날마다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실고에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의 수준과 믿음의 수준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지며 온전히 강건케 되어진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소성되게 하시고 이 땅과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룩한 땅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께 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